말씀 시작하기 전에 아까 광고 조금만 부연을 하면 그 권유섭 선교사님을 초청하는 이유는 제가 저희 교회도 이렇게 구제뿐만 아니라 선교도 좀 하고 싶은데 이제 그분이 하는 게 문화 선교예요. 그러니까 그 혹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침묵이라고. 그게 원래는 그 일본 소설이고요. 이제 그런 일본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쓴 소설들을 갖고 뭐 독서 모임도 열고 이렇게 일본 내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일본의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으로 선교를 한다면 가장 가까운 게 그런 문화 선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나라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문화 선교는 적용 가능한 거고, 또 우리 교회가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활발한 부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활용 가능한 선교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모셨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나 사상을 듣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좀 그런 문화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 우리 교회에 얼마나 접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고 오후에 그 프로그램도 그날은 이제 그분이 다 진행을 하실 거여서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는데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잠언 전체 21장 전체를 다 읽고 싶었는데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떨어뜨려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같이 읽을게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아멘. 오늘은 그 카톡을 통해서 그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그때는 질문이 없었어서 같이 참여를 좀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아직 그 카톡 오픈 채팅방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면 네, 나중에 손 들고 이게 불편하시면 질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게 돼요. 근데 무거운 주제라고 해서 그 논의가 너무 어려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특히 기독교의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뭐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공공연하게 뭐 이제 워낙 유명하게 본인이 말한 거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교회인 베이직 처치라고 하는 교회 조정민 목사 앵커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이고 젊은 사람들한테 선호를 이제 좀 많이 인기가 있었던 그런 목사인데 그 사람이 그 자본주의가 기독교의 근간이다. 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기독교로부터 출발한 가치다. 뭐 이런 걸 설교 중에 계속 얘기를 하고, 사실상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혀 정말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게 왜 그렇고 기독교는 그러면 어떤 정치적 이념과 맞닿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설교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도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하고 성경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들의 삶에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신학적인 해석이 정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직접 교회 차원의 그 성명을 걸고 정치적 행사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도 개인들이 정치적인 행사를 하는 투표를 할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시 정도는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그 정치가 끼치는 영향력이나 성도들이 정치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점점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사랑을 근간으로 한 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그런 것들이 좀 막혀 있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정치 얘기를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훨씬 더 성경의 근간을 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아주 적나라하게 정치적인 선언들을 또 하죠.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정치적인 얘기들이 조금씩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뭐 당파 문제나 이런 걸로 가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글은 모든 주장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면 그 글은 완전히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자체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쓴 칼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을 운영하려면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라고 칼럼을 썼어요. 근데 그거를 읽은 말단 직원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단 직원이 그 기업 운영에 대한 내용을 칼럼을 읽고 감동을 받고 사장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정권이 없는 말단 직원이 그걸 적용해서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할 대상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글을 쓴다는 거죠. 의사한테 쓰는 글이 있어요. 의사한테 수술을 할 때 뭐 메스를 어떻게 들고 이렇게 찍고 그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글이 있는데 그걸 환자가 봤어요. 환자가 수술대에 올랐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수술 중간에 그 메스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글을 쓰는 대상에 따라서 뭘 해야 될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간호사한테 쓰는 글로 간호사가 새벽 3시에 이 주사를 교체를 해야 된다 혹은 이걸 줄여야 된다 이런 지시가 있었어요. 근데 간호사가 그 글을 보고 간호사가 해야 될 거를 환자가 봤다면 그러면 깊은 수면에 취해야 되는 환자가 이제 새벽 3시에 자명종을 맞춰놓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주사를 바꾸려고 하겠죠. 누가 누구에게 전달을 했고 그걸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글이 의미 부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만들어질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1장은 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많이 유명한 말이죠.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읽은 노동자가 이걸 읽은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 나는 게을러 이렇게 얘기하고 안 그래도 하루 8시간을 일하는데 그 8시간을 일하고 나서도 게으르면 안 돼 라고 하고 자기를 계속 또 채찍질을 하면서 계속 일하는 상태로 몰아넣는 경향들이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지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경적인 다른 맥락에 있는 요절들을 여기다 끌고 와서 부지런함 자체가 미덕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시에 부지런함을 발휘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노동력을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2시간까지 늘려야 되는 것처럼 설교가 이루어지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지금도 강단에서 많이 설교가 되어지기도 하죠. 1950년에서 60년, 1930년부터 시작돼서 1960년대까지 유럽 사회에서 노동시간 줄이는 운동들이 일어났었어요. 그 노동시간 줄이는 운동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16시간이었답니다. 놀랍죠? 그거를 12시간으로 줄이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2시간 동안은 12시간 이상은 일을 못하게 법적으로 제한을 해달라고 하는 그 운동이 한참 일어난 거예요. 그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운동을 하는 노동자들과 학자, 진보적인 학자들을 비난합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게으르지 말라고 했는데 왜 게으르기 위한 제도를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12시간을 일하겠다는데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그렇게 적용이 됐던 요절이에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죠. 아마 저 세대 때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윗세대인 그 집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은 숱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숱하게 이 요절을 근거로 게으르면 안 되고, 그래서 퇴근 후에 휴식하는 것조차도 죄책감을 갖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었죠. 근데 이 요절은 왕이 스스로한테 한 말이에요. 이 21장 전체가 기본적으로 왕으로서의 솔로몬이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자 그 통치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미 노동을 하고 있는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첫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 의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면서 왕으로서의 고백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뭔가를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때는 왕이 판사 역할까지 했으니까요. 그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요. 공의와 정의를 해가는 게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건 왕의 역할이에요. 부유하고 통치를 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글이에요. 이 21장은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가난하여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그리고 6절을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자, 이것도 적용을 하자면 굳이 왕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맥락상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뭔가를 재판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쭉 이어가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걸 보고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이 끌고 가는, 그리고 잠언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던 내용에서 노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서 살아가는 게 기본 성경의 바탕이에요. 노동을 안 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정당하게 하고 그 노동에 대한 가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진중한 성경의 가치고, 성경은 그 기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끌고 가고 오히려 그 노동을 안 하고 다른 자가 노동한 것에 대한 수확물을 갖고자 하는, 즉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가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치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요, 이미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장의 전체 주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난해서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거야, 가난하다면 일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일을 더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어느 정도 갖고 있고 통치의 자격의 선상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귀를 막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 아까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이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25절, 26절, 27절. 25절 보면 욕망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지난 3주 전에 이어서 그때도 욕망을 잠깐 다뤘는데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쁜 단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게으른 자의 욕망이니까 이거는 안 좋은 단어죠.
지금 상태에서는 게으른 자들이 욕망을 품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서 게으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통치를 하는데 욕망을 갖고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 내 것이 아닌 것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있으나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해요. 이거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거죠.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이 성경 자체를, 이 장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나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다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조차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요. 그런 정책을 만들어요. 사람들한테 그걸 홍보해요. 여러분, 돈 벌지 않고 게으름을 부려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다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만 투자해도 1억을 벌 수 있게 해줄게요. 거기 다 몰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홍보 문구가 나와도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가 일해서 벌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거든요. 내가 100만 원만 투자했는데 1억 벌 수 있는다는 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 사람은 최소한 성경적인 맥락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이런 얘기도 한다고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와요.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한다고 했죠.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게 구원파적인 교리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간다. 제가 충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충현교회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목사들이 설교 중에 예수님, 십자가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그 목사 잘려요.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은 바뀌어서 달라요. 이전에 있었던 제가 다닐 때 목사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이 단어가 아니면 잘려요. 그 센터처치라고 하는 그 책을 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고 좋은 목사님인 건 분명한데 모든 설교가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 성경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멋있죠? 멋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설교가 굉장히 좋고 그 센터처치를 통해서 제 동기들과 친구들 중에도 많은데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떤 본문을 피든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연구를 해요. 그래서 모든 본문들 속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연결하지? 이걸 연구를 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다 연결할 수 없어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서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은 공의를 말할 때도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를 그리스도로 연결을 해요. 너무 억지예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를 그리스도로 연결을 해요. 억지예요. 너무 억지예요. 살인하지 말라 연결한 건 제가 봤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좀 그럴듯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도적질하지 말라 연결을 하는데 야, 도둑질이 이런 거였어? 도둑질을 하니까 전 세계가 다 흔들리는데? 도둑질에 800원이었나요? 그 버스 운전사가? 800원 빙탕 친 게 이렇게 큰 죄였구나.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건 분명하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주인공이 안 나타나는 장면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영화의 주인공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공이 계속 나오지 않는 적이 나올 때도 있고요. 주인공 친구 에피소드가 나와서 주인공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하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성경에다가
둔 이유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공의를 이해하지 않고는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희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선 희년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란 단어가 언급되지 않은 희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희년 선언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근데 희년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희년 선언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리스도만 연구를 했거든요. 성경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것만 했지 그 성경 그 본문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문학적 맥락 속에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찾아내질 못해요. 이건 구원파가 만든 이론들이에요. 그거를 구원파가 만든 이론을 자연스럽게 그냥 활용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게으른 자들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노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노동한 걸 갖고 와서 내가 안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굳이 연결시키자면 나중에 희년 사상으로 가서 연결은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꾼 거예요. 이거를 직면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기조차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걸 자꾸 회피하죠. 성경은 계속 이걸 얘기하는데 목사들이 이걸 자꾸 회피해요. 왜냐면 다 너무 그래요. 성도들 중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를 못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100만 원만 넣으면 1억을 벌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이것도 순서를 봤죠. 여기 들어오는 사람 다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만 넣으면 1억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그걸 당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만 넣으면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를 못 하니까요. 10명까지 선착순입니다. 오십시오. 막 들어와요. 10명. 10명 금방 채워져요. 10명 딱 채워지잖아요. 10명 채워진 다음에 거기 근데 순서로 들어온 사람 보니까 50명이에요. 아, 이거 원래는 10명까지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제가 봐서 진짜 다른 데 있는 그 포션까지 저희가 다 끌고 와서 50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100만 원씩 들고 오셨나요? 일단 투자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버는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 넣었는데 그 중에서 진짜로 1억을 번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100만 원 넣었는데 1억 버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100만 원 벌고 빵원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9,900만 원을 잃은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런 원리인 거를 너무 뻔히 아는데도 그 1억이 나한테 떨어질 가능성, 1%의 가능성, 이것 때문에 거길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내 일상과 내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다 때려박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힘이에요. 자본주의가 이걸 기본 바탕으로 그냥 갖고 가요. 이걸 기본 바탕으로 갖고 가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 도박이라고 하죠. 이게 도박이에요. 여기에 매몰돼서 내 일상을 이거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 그리고 사실상 이것들을 조작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잃어버리는 900만 원에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는 사람은요, 통치자들이에요. 이걸 설계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설계 안으로 사람들이 왜 들어가냐면 게으른 자의 욕망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을. 근데 그 게으른 자의 욕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 좀 쉬고 싶어.
네 안식을 내가 뺏어서라도 쉬고 싶어. 이 욕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1%가 그걸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는 모델링이 돼요. 1%가 모델이 돼요. 다 이걸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안에서 평범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희생양이 돼요. 저렇게 살 거야? 너무 유명한 말이죠. 청소부를 두고 한 엄마가 한 아이에게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모델이 있고요. 성공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 모델을 딱 찍어놓고 달려가 저길 향해서 다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있거든요. 저는 기독교는, 성경은 그 청소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해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해요. 근데 의인은 그렇게 탐하지 않고 오히려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이렇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있는 사람은 종일토록 탐해요. 여러분의 사고 구조를 자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한 달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대부분의 생각이 어디로 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까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좋은 자세고 정당해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돈을 벌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게으른 자의 욕망성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근데 내가 투자해서 내 노동력만큼 돈이 벌릴 수 있죠. 돈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거는 오케이예요. 성경적인 관점. 그런 사람들은 근데 어떤 특징을 또 가지라고 성경이 요구하냐면 아끼지 않고 베풀으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 노동력으로 벌었는데요.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끼지 말고 베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희년 사상을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뭘 오해하냐면 공산주의라고 오해를 해요. 어느 정도 맥락이 있기는 해요. 공산주의적인 부분들이 나눔 베품이라는 의미에서. 근데 완전히 달라요. 공산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진 이유를 뭐라고 봐서, 부자라고 봐서 목적이 뭐예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이 재산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봐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의 어떤 해석이죠. 그래서 부자들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하죠. 공산이요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부자를 인정을 해요. 희년 사상은 부자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22장 2절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노동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에서 오케이, 넌 부유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갖고 있는 희년 사상은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공산주의는 부자를 못 봐요. 그 부자들이 존재하는 꼴을 못 봐요. 여기 뭐가 있어요? 비교가 있어요. 비교가. 그거 끌어내려야 돼요. 근데 성경이 갖고 있는 관점은 그 부유한 사람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 사상으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그 법적 제도와 정책을 개발한 그 헨리 조지 같은 경우는 자본가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마르크스는 자본가들하고 싸워요. 부유한 사람들하고 싸워요. 돈이 많은 사람들하고 싸워요. 왜 니네들만 돈을 다 독식했어 이렇게 해요. 근데 헨리 조지는 그 자본가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헨리 조지가 계속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삶,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희년 사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집을 갖는 것 너무 큰 꿈이죠, 여러분. 물론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내 집을 갖는 게 너무 큰 꿈이죠. 근데 이거는 부유해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살 집을 갖는 거예요. 내 집을 갖는 것, 헨리 조지는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희년 사상은 그냥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가 내 것으로 확보되는 것, 거기까지예요. 그걸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해서 그
내가 주거권을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집과 먹고 살 수 있는 직업과 이걸 가질 수 있는 삶을 목표로 하는 게 희년 사상이에요.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부자를 끌어내려서 부자들 니네가 갖고 있는 돈 이상의 잘못됐어, 우리 똑같이 가져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노동력의 가치가 높아서 그 노동력으로 많이 벌 수 있어, 이거 인정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 이거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나의 노동력의 안식의 원리를 착취해서 가져가서 그들이 누리고 내 것이 없는 거라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 내 안식을 갖고 가게 하는 것, 여기까지만이에요. 이거는 갖게 하자는 거예요. 희년사상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땅에 집착하는 거예요. 희년사상이 살 곳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집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을 주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미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농경사회의 목축사업이니까, 목축시대니까요,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거기까지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거기까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족을 얘기하고 감사를 이야기를 해요. 부유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희년사상의 가치에 있어서 빈부의 차에 대한 그 중압감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롤스로이드를 몰든, 뭐 그 사람이 뭐 100평짜리 집에서 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 집이 있고, 내가 일해서 먹고 살, 노동을 투자할 직업이 있고, 거기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내가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뺏는 게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고요. 이미 집이 100채 200채 갖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애가 400채 갖고 있다니까 나도 400채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집을 갖고 있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끔 놀러 갈 수 있는 별장도 필요하고, 별장이 하나가 아니라 관광지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와 나를 비교해서 비교의식 느끼면서 그 사람들한테 질투해서 그거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부유해졌다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노동의 가치 안에서 그 가치를, 자기가 투자한 노동, 자기가 일한 것들을 받지 못하고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한 삶을 아무리 노동력을 투자해도 그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내 죽어도 하루 끼니를 먹는 것도 어렵다면 누군가가 그 안식을 뺏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걸 원위치 시키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악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게으른 자의 욕망을 통해서 남의 안식을 뺏어서 자기의 부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재물을 쌓은 사람들은 재밌는 게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무당이든 기독교든 종교가 있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나쁜 짓 한 거 알아요. 사회가, 제도가 이미 그거를 허락했기 때문에 불법을 하지 않고 그걸 했지만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로 드려요? 헌금을 해요. 그걸 헌금해요. 가난한 자들한테 안 줘요. 그걸 헌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해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끼지 않고 베푸는 거가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고요. 그것이 선행으로 그 악한 행동들을 퉁쳐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땡큐 하고 받아서 내가 부유해졌다면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희년 사상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희년의 내용들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될 수 있는 구조의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력으로 부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동력의 가치가 높아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는 그래서 꼭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와 같은 생각,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생각, 이 게으른 자의 욕망을 갖고 있다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대부분은 도박이겠죠. 꼭 도박만이 아니라 도박장을 가서 하는 도박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도박의 한 과정이겠죠. 도박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가치 있게 보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자본주의가. 그런 사람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에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의 노동보다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면 내 욕망을 봐야 돼요. 이 게으른 자의 욕망이 나에게 없는지, 내가 노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계획 속에는 최대한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는지. 이러면 만약에 나는 노동을 투자하지 않고도 돈 벌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면 잠언 21장이 이야기하는 그 통치자와 부유한 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그 사람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혹시 부유해졌다면 의인으로서 베푸시고, 혹시 게으른 자의 욕망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내려놓고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게으른 자의 욕망이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선택은 이 욕망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